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하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끝에서 끝의 거리가 약 500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북으로 길게 생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셋으로 나누는데 맨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남쪽이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남쪽 유다 땅에 왔다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도중 중간 지점인 사마리아 땅에 왔을 때에 잠시 생긴 일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지리적으로 역사에 상처가 있는 지역이라서 일종의 피해 지역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이 됩니다. BC 720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만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정부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존심 2가지를 꺾는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는 종교이고 또 하나는 혈통이 옳으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되 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줄 테이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화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존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 종교인 바알 신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바알을 섬기는 것인지 모르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인종 혼합 정책을 제도화했습니다. 실제로 아스리아는 정책적으로 국제견도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인종 피를 다 섞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멸시합니다. 죽음으로라도 사수할 것이지 그 아스리아 정책에 말려 들어가서 그 지경이 됐나 이게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금방 반응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그렇게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런 역사가 약 400년간 갔습니다. 말도 안 합니까? 상업 거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 밟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나 되는 거리를 빙 돌아서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습관이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르호보암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지금 5 남편 데리고 살았는데 그거 다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참의 반대는 거짓이올시다. 상식적으로 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지요. 장사꾼이 본전 밑지급한다는 거 다 그 거짓말이옵시다. 어른들이 무엇인가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는 내가 죽어야지.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느 방송사에서 명절을 당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하나가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1등이 어머니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여러분 진실이 문제올시다. 우리 정월 초하루가 되면 마이크를 대고 거리에 나와서 아나운서가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개 보면 장사가 잘 돼야죠. 만사형통하야죠. 이런 건 참 듣기가 어려운 유치한 얘기들을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금년의 소원은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말이 참되도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깨끗한 여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근방을 지나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예수는 물가에서 좀 쉬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제6시에 물 길러 왔던 게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라는 거예요. 정오에 혼자서 때학빛에 물 길러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물 길러 오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워서 아침에 일찍 일하고 저녁에 일합니다. 때를 지어서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법이 옳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 길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혼자서 물 기르러 옵니다. 여기에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물 좀 달라. 물을 주면 되는데 갈등이 있는 여자이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왜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을 가진 사람이 올시다. 왜 너는 물 한 그릇 물가에 주는 것 가지고 거부하느냐?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참으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여인이옵시다. 내가 너에게 시원한 생수를 줄 것이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이 말은 진실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었다.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팔자가 기구한 여자입니다. 남한테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있다고 당당히 대답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남편이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데리고 사는 것뿐이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남편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정직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시듯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둘이 있는데 하나는 히스다바하, 경배한다는 뜻이요.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한다,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배와 봉사.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첫 번 반응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 데리고 살 뿐이라고 합니다. 내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장황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걸 감사하다고 하고 장황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딱 한마디 옳시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결과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평안하게 하려면 3가지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많은 가정의 행보가 되니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가정에서 절대 필요한 말인데 이 말도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이 없다면 끝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부부간의 문제로 목사님께 상담한 여인의 말이 마지막 결론은 우리 남편이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습니다. 다른 못된 짓 다 해도 용납할 수 있는데 거짓말 하는 데는 정이 딱 떨어집니다. 거짓말에 인격이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남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천당에 들어갔습니다. 진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먼 길을 가다가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왔더니 네 가진 것 다 내놔.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내놨습니다. 이거 다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짐도 두고 가고 네 타고 가던 말도 두고 가.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주머니에 묵직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주머니 속에 금덩어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시 강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까 이것이 다냐 할 때에 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 옷 속에 금덩어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주니까 강도들이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 금덩어리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 두목이 이런 분 물건 훔치면 벌 받는다. 입은 것 다 돌려줘라. 다 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온 인격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 이야기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진실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순교자는 거짓말 한마디 안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모든 거짓말 하는 자는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령과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리 데이비스키가 폴란드 사람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다음에도 하루에 6시간씩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합니까? 했더니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평년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관객들이 합니다.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진실되게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진실을 지켜가자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다른 것 좀 모자란 게 있더라도 진실만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마다 진리를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참된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봉사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여인도 진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 보라 해가지고 첫 번째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이방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